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4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40분입니다. 텍사스 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오늘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구원 기초반 10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오늘 아침에 한 것이 유혹과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의 기초반 10번은 뭐냐면 빅토리라고 이제 이름을 많이들 적어내는데 그 빅토리가 아니라 이게 그 이제 실전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죄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럼 그 유혹은 우리 리캡. 유혹은 뭐였습니까?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5가지가 있죠.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 좀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그다음에 knowledge,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다음에 food, 남의 못 먹어보는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security, 이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기 싶어서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싶고, 왜냐하면 1억 가지고 1000만 원 날아가는 거는 9천만 원 남아있지만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ecurity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pleasure, 어떤 타입의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타입이 싫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죽여가지고 그 밟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냐, 또 음식 같은 것도 아는 것도, 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Love God is holy. 하나님 배우면 거룩한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밖에서 즐기려고 올라가려고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 사회적인 위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부인한테 감히 손을 댄다든지. 이 부인 때리는 여자는 부인 때린 남자. 네, 부인 때린 남자는 그 거지에서 치마 입혀놔야 됩니다. 그건 인간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굴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유혹인데, 죄는 그럼 뭐냐? 그 유혹을 갖다 알면서 즐겁게 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기초를 하기 때문에 모든 표현과 그 모든 그 성경 구절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기초 전에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것이 뭐냐면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그 현상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그 결론이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그러니까 그 천막 교회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거, 그 태버나클에 가게 되면 거기 홀리 플레이스하고 이 문하고 거기 노수로 만든 큰 그 대야 같은 거, 큰 물을 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말로 모르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큰 거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여기서 그 백성의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백성이 죽이죠. 그런 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장을 긁어내고 껍질 벗기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갖다가 이 직업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백정.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들이 거의 백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 제가 아침에 일천번제 그 위험에 대해서 좀 말을 했는데요. 일천번제가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일천번제 드리려면 피를 얼마나만 흘려야 됩니까? 그거 한 10마리만 잡아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 물은 뭡니까? 거기 가는데 거기서 씻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통 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물을 내가 씻기 전에 내 얼굴과 온몸에 묻어있는 피와 그 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물로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그거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걸 하면서 제가 그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일천번제 그 위험한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걸 일천번제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용감하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용감하냐면은 일천번제하면 그 짐승 1000개를 잡는 거. 그럼 그 피가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닦아야 돼. 일천번제 하고 나서 편하게 죽으신 목사들은 그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일천번제 하고 나서 고생하다 죽은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의 피 받아 쓰는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는 거는 관심 없는데 여러분 자식들의 그 피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간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일천번제 헌금을 받고도 여러분의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해외 나가서 유학하고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목사는 이미 마귀가 잡아놓은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식으로 그 무식하게 그 자기 집안의 저주를 불러옵니까? 그 일천번제 그거 용감한 사람들. 자 이제 오늘은 그 이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선에서 붙었습니다. 일선에서 붙었을 때에 우리에게 적이 3개가 있다 그럽니다. 3명의 적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적이 내 자신이고 두 번째가 이 세상이고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그 3 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내 자신과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 세상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3절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데나 들어가서 교회 비리, 뭐 교회 타락상 이런 걸 이제 쳐보시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 수없는 아티클들이 나옵니다. 수없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송사하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교회를 송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끌려가는 목사들.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아저씨들입니다. 그 목사 아저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우는 게 또 몇 명입니까? 또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 빼나가는지 뭐 20몇억이 뭐 목 무슨 뭐야 그건 또 뭐 흰 무슨 성교회 목 무슨 교회야. 근데 뭐 20몇억이 200억인가 20억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빼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을 때 빚지고 짓는 거서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거를 11년 전인가 그 빚을 졌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으면 지금까지 헌금한 건 다 누가 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대담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들한테 아부하느라고 또 막 변호를 하려고 그러고 참 그 비참한 변호입니다. 여러분은 송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 그다음에 또 이거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도 아직도 목사 무슨 장 회장이라고 해먹고 앉아 있으니 그 단체도 참 알아볼 조입니다. 그러니 이게 도무정자우정 말이 되는 얘기들 하십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잡놈들이 모인 단체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스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천당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누가 천당을 못 갑니까?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취한 자, 후욕. 후욕이 뭐지? Verse 10. No thief, no covetous, no drunkard, no revilers, swindler. 오케이.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검찰에 기소가 되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는 교회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 교회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교회에 투자한 돈 아까워서 못 나가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지고 그게 양로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 교회들 나가지 마십시오. 이 돌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파리가 돌에 앉았다 먹을 게 없으면 날아가듯이 여러분이 가서 헌금을 안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나가서 헌금하시는 그 여러분들도 그 같은 등신이라고 하는 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12절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세례를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지금 내가 몇 장 읽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고린도서 6장에서 읽은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죄,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능력 가지고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데 그 목사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검찰에 기소가 되고 돈 가지고 해먹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엉망진창들,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인간조차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인간조차가 안 된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그런 꼴들이 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또 거기 끌려가서 헌금을 직세게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엉터리야. 고소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소하는 장로님들 박수칩니다. 훈장 줘야 된다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이익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익이 먼저 가는 인간들은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하면 안 되고 권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내 이익이 먼저 가는 사람들은 내가 남의 위에 굴림함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장로 권사하는 치들은 그거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아주 험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2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양심과 싸울 때에는,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 양심과 싸울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하는 소리를 안 듣고 내 욕심을 쫓아갈 때 그때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내 욕심과 싸우고 양심을 따라가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읽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가면 그럼 마지막에는 누가 길을 열어줍니까? 마귀가 지옥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검찰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돈 때문에 기소당한다. 그거는 그 목사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 목사 식구도 없어져야 되고 교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도무청자우청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거기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이 등신들고 얼마나 불쌍한 노예입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뭐를 봐야 되냐? 거기 있는 노예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엉터리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어갑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지나간 100년, 12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몇 분이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믿는 신학, 그리고 남한테 들은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신학은 철학 강의밖에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학은 그 신학에 의해서 내 일반 생활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에게 들은 신학입니까? 남의 신학입니까? 내 신학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신학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 일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내 신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첫째 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과 싸움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 신학이냐 남이 들은 철학강이냐. 만약에 그것이 내 신학이고 내가 그대로 살려고 행동에 옮겼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신학입니다. 듣기만 좋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사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대쪽에서 보면, 오케이?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말씀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말씀을 놓고 뒤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만 마귀가 주어서, 마귀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데, 마지막에 피할 길마저 없애버려서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거꾸로 보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리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본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과연 뭐를 믿습니까? 교회만 앉아가서 있다고 믿는 겁니까? 교회 가서 헌금만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교회 가서 성가대만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교회 가서 깨나 집사, 깨나 권사, 깨나 장로, 깨나 목사, 깨나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교인들한테 피땀 헌금 주어 짜내는 거 말고 여러분 지금 믿는 게 뭡니까? 신학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피를 생각 안 하죠. 희생할 생각 절대 안 하죠. 교인들의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싹군 목자라고 그래요. hireling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자, 지금 누구 신학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릴 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들은 신학 그냥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헌금 내보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집사 장로 권사 해보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목사 해보자. 마귀의 신학이야. 당신은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이 한 거, 마귀의 신학을 철학 강의로 듣고 해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한데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뭔가 나를 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죠? 체크리스트라 그러는데 체크리스트. okay? 내 자신을 한번 봅시다. Did we have need any urgency to wake up from the long religious dream? 우리가 과연 그 종교라는 박스 안에서 탈출해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보니까 다 잠자고 있었어요. 내가 그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깨달으셨습니까? 그걸 아직 못 깨닫고 교회 가서 교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예요. 마귀의 교회예요. 지금 당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귀 종입니까? 당신은 발을 닦아달라고 발을 내미는 사람이니까 발을 닦는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 분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하신 밖에서 내 멋대로 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 모든 행동들이 하느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느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학생들이 교회 장로 권사들이 만약에 야동을 보면서
음탕이 속으로 즐긴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저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볼까봐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술이나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은 하나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십니다. 분간도.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나? 하나님을 왜 찾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당신이면 당신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곧장 죽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하나님 없이 못 산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그렇게 나와서 검찰에 기소를 당하고 목사끼리 싸우고 뭐 별 지랄들을 다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마귀당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으면 빨리 그런 교회 뛰쳐나와가지고 개교회 시작하십시오. 개교회 시작하십시오.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런 죄악 속에는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가서 뭐 때문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죄악이 계속되게 만드십니까? 돌팔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헌금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지킨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웠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교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Unction of Holy Spirit. 제가 그전에 한번 option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너르지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돈을 횡령해서 검찰에 기소당하라 그럽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아버지 목사하고 아들 목사하고 돈 때문에 싸마라 그러십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목사라는 작자가 교인들 앞에 놓고 여자 집사가 목사가 빤서 벗어라 그러면 벗으면 돼, 교인이요 안 벗으면 근무교회는 여자들 다 그놈의 대배할 때 빤서 벗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도 한국에서 목사합니까? 거기 왜 나가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돌팔이 안 나가고 헌금 안 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못입니다.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데 가서 헌금하라 그러십니까? 미친 사람.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십니까? 내 모습. 자, 그 천막 교회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렸습니까? 2번 예배 드렸습니다. 2번 제사 드렸습니다. 2번 드릴 때마다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 앞에서 내 모습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를 분간하려면 하나만 보면 된대요. 뭐냐면은 십자가를 앞에서 봅니까? 밖에서 봅니까? 안에서 봅니까? Are you looking at the cross from outside or from the inside?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십자가를 밖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걸 알자마자 곧장 사라져서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이 걸려있지만 뒤에는 내가 기어 올라가서 매달립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서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저 십자가 안에 내 몫의 고통이 있다. 바울 선생은 실로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서 매달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이거를 읽을 때마다 내가 아주 놀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잡혀 있었죠. 그죠?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잡혀 있으면서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바울 선생이 축도를 막 하면서 하도 흥분해가지고 축도를 하면 이바라케카 아도나이 비시마라카 히브리 말로 축도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사아도나이 그 뭐야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축도입니다. 그 축도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축도할 때에 그 바울 선생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저택에 하우스 어레스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방문객들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때 그 바울 선생은 황제의 포로였습니다. 황제한테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알려 달라고 이제 심사를 요구했으니까 황제의 죄수입니다. 황제의 죄수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에 쇠 고랑을 차가지고 이쪽에 로마 병사 하나가 그 쇠 고랑 저쪽 끝에서 같이 쇠 고랑을 차고 있고 왼손도 내가 차고 있고 다른 쪽은 다른 병사가 하나. 자, 근데 그 병사가 4시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울 선생은 24시간 쇠줄을 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고 있을 때 바울 선생이 도망갔다 그러면 이 두 명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 선생은 설교를 하다가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면 로마 병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황제가 죽이라 그럴지 모릅니다. 거기서 축도가 나오고 설교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하늘나라 바울 선생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겼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1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바울 선생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선생이 어떻게 내 자신을 이겼습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안에서 보고 그 뒤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도 느끼기 전에 도망가는 것들, 지금 목사는 것들. 그러니 검찰에 기소가 되고 난리들을 치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우리 과실을 맺는 자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하시냐면은 너는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외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사이에 아파서 눕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제 생명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버리지만 말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어떤 데를 가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기쁘게 가겠나이다. 다 바쳤나이다. 다 버렸나이다. 주여 버리지만 마시옵시고 이제 데려가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에는 제 몸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나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